며칠 전에 이제 친구 목사들이 이렇게 영상통화를 하는데요. 이제 친구들끼리 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정치 얘기인데, 한 친구 목사님이 요즘에 모두가 같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다 같은 한나라 백성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대한민국의 백성인데 얘기하다 보면 정치 때문에 막 이쪽 편 저쪽 편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자기 편 구분하실까? 분명한 기준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 가름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을지 왼편에 있을지, 예수님 편에 있을지 예수님 편이 아닐지는 우리가 그 기준을 잘 알아야 되고 그대로 살아야만 예수님의 편 안에 들 수 있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사람들을 구분하실까?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구분해 내실까?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봄으로써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잘 붙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군에 있을 때 이제 직업 군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 긴 세월을 있었는데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데, 그나마 이제 간부 생활을 하면서 재밌는 게 무엇이었냐면, 밤에 그 병사애들이 근무 서고 있을 때 그 초소마다 가서 순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가서 순찰을 하고 있으면 그게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강원도의 어두운 지역에서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초 서고 있는 애들 뒤쪽으로 몰래 가서 놀래키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그 친구들이 근무를 참 잘 서고 있으면 멀리서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수상한 그림자라도 보이면 그쪽으로 총구를 향하고 암구호를 묻고 하는 그런 행동을 잘 하면 간부로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 친구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가서 놀래킬 때까지 제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친구들은 놀래킬 때는 참 재밌는데 뭔가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이 친구들이 잘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죠. 또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보초 잘 써서 휴가 가는 친구들도 있고 처벌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면 그게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가 성령과 늘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매일매일 매 순간 내 삶에 오시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어떻게 감찰하실까, 보실까 라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거리가 생기던데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질문거리가 그거였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의 백성과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실까 라는 큰 질문 하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반기고 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왜 그들에게 침묵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데 아무 말도 없으십니다. 환호를 그렇게 해주고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별 말씀이 없으십니다. 취임사도 하셔야 될 거고 손도 흔들어 주셔야 될 거고 한데, 특별히 다른 본문에서는 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또 두 번째 질문은 왕으로서 환영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보다는 왕이 가면 계속 왕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을 보면 다시 베다니로 올라가시거든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근데 왜 그까지 안 따라갔을까?
왕이 가면 끝까지 따라가야 되고, 그래야 뭔가 왕의 위엄도 있고 그 사람들도 내가 왕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게 보여질 텐데 왜 끝까지 안 따라갔을까? 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과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구분되느냐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아마 우리가 이제 배우기로 30살 때 목회를 시작하셔서 한 33살 때까지 목회를 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자주 가셨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적어도 1년에 3번씩은 올라가셨을 때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올라가셨을 겁니다. 아주 자주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왕으로서 지금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은 평소 때와 다른 입성이시라는 겁니다. 평소에 자주 올라가시는, 명절 때마다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명절에 따라서 올라가셨지만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는데 다양한 길로 가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많은 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얘기할 때 벳바게와 베다니가 있는 그 길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 길로는 잘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길이 있고 좋은 길이 있으면, 깨끗한 길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길로 가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벳바게, 무화과 마을이라는 뜻이고, 베다니, 슬픔의 집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손님이 오셔도 우리 집이 좀 깨끗해야 되고 준비가 돼야 좋죠. 근데 예수님의 왕으로서 오시는 방문은 우리가 막 준비가 되어 있고 깨끗하고 이제 예수님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면 다 좋죠. 근데 예수님의 이 조용한 어가 행렬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가장 어둡고 힘든 곳, 그리고 가장 슬픈 상태의 곳. 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주 상태 안 좋을 때, 신앙적 상태일 수도 있고 경제적 상태일 수도 있고 아주 힘들고 어렵고 안 좋은 상태일 때 조용히 예수님의 어가 행렬이 등장하셨다라는 것이죠. 아주 조용하게 오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이때는 좀 안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막 분노하고 화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참 부끄럽겠죠. 나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에게 잘 대접해주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참 부끄럽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의 입성을 벳바게와 베다니, 가장 평범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낮은 그 상태의 곳으로 들어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조용한 어가 행렬이 언제 오실지를 언제나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1절에 되어 있고요.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의 백성의 순종을 확인하십니다. 내 백성이냐 아니냐, 내 사람이냐 아니냐를 확인하시는 게 순종을 통해서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 한 번에 일어난 사건으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래로 끝나는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과 그리고 우리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확정이 되었죠.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로 오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것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그때부터 영원히 라는 유효성을 가지지요. 그래서 믿는 것은 일회성인 사건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일회성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지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냐 아니시냐, 그게 진정한 복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나와 교회에 대하여 성경에 있는 명문화된 말씀, 그리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그것을 순종함이 있는가, 일관적인 순종함이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왜? 왕이시기 때문에. 뭐 문제 해결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왕으로 오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에 대한 그의 백성의 기대를 확인하시는데요. 이 기대에는 마음도 있지만 태도도 포함이 되는데, 태도보다는 그 속마음이 더 깊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 7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면, 7절에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그리고 9절에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겉옷은 자신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요, 자신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러한 겉옷을 예수님 안장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깐다라는 것은 나의 신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주님, 나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환호하죠.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성도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나의 보호자십니다 하고 찬양하지 않을까요? 어떤 성도도.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 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 한 번이라도 와본 사람이라면, 예수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라면 맞이하러 올걸요? 그분이 왕으로 오신다 그러면 그거 다 올 거란 말이에요. 환호도 할 거고 찬송도 부를 거고 당연히 찬송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른 본문에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찬양하고 자기를 따르고 옷까지 깐 사람들에게 침묵하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반응이 사람들의 환영과 환호인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죠. 침묵만 하면 그냥 하실 말씀이 없으실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지만 우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십니다. 우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성의 멸망을 보셨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문제에서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의 멸망을 보시고 이미 보시고 우시냐라는 것이죠. 그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님께서 왜 우시냐라는 것이죠. 그를 향하여 환호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진짜 무엇을 보시느냐라고 했을 때 11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면서, 글쎄요, 고전적인 해석과 현대적인 해석을 같이 한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에 들어가셨지만 성경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성전은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도 있고 그 성전들이 모인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성전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성도들이 앞에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라고 했을 때 우리 각 개인의 마음의 성전과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환호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셔서 무엇을 둘러보실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오시는 것이지요. 그곳에서 뭘 하셨냐라고 하면 다른 본문에서는 유일하게 하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사람에게는 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이지 않는 것들을 다 내쫓아 버리시는 일을 행하셨지요. 그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기대가 있었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이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수준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 수준이겠죠. 부강한 나라와 정치적인 독립.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로 그려져 있고 다윗 시대 가장 크게 나라를 차지했던 그 강 두 군데, 그게 이스라엘의 국기로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셨죠. 그래서 그들의 환호성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방법과 너희들이 나에게 구원을 원하는 방식이 다르다 라는 것을 침묵으로써 보여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환호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나의 해결사,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 같은 해결사의 모습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분을 통하여 우주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통해 갈 수 있는 구원이 열린 수준을 기대하는 성도들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신 다음에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둘러보시는 것이죠. 마음의 성전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는가, 어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느냐에 대한 둘러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지금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수만 혹은 명절을 맞이해서 수십만에 가까운 인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시는 그때에 예수님을 같이 따라 나간 사람은 처음에 있던 제자들 외에는 어디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안 따라 나갔을까요?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가 머물겠다 하시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아마 모셨을 사람들일 것입니다. 왕으로 들어오셨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들었으면 예루살렘에서 잘 살든 못 살든 간에 일단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오십시오, 우리 집에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가시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겁니다. 왕이라면 따라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의 시대를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 왕이 아들에게 쫓겨서 나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과 같이 갔습니다. 그 따라가는 것이 충성심의 표현이거든요. 충성의 다짐이고 내 것을 다 버려놓더라도
저는 왕을 따라가겠습니다가 그의 백성의 뭘까요? 왕과 백성의 관계겠죠. 이건 백성이 대통령 뽑듯이 왕을 뽑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고 왕이 백성을 보호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관계는 이런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시는데 아무도 안 따라간다. 환호했던 그들이 그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충성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왕이신데 왕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니 안 따라가는 것이죠. 왜? 또 그게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거 버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거 다 버려두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 중심에 살고 있는데 그거 버리고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예수님은 다 둘러보신 다음에 베다니로 다시 가버리시는 겁니다. 가장 어둡고 힘든 마을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따르는 사람만을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처음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들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어떻게 구분하실까? 그들의 순종함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의 성전, 그들이 모인 교회를 둘러보시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만 데리고 가신다라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의 결론은요, 예수님이 우셨잖아요.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이제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왕 대신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성경의 말씀에 또 성령의 음성에 일관성 있게 충성되며 순종함을 통하여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리고 따르는 그 마음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것인가? 그 마음의 기대감 보시는 것이죠.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정치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그 정치의 흐름에 따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누구 편 들어주실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편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 편 안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